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여기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피 4.22로 우리의 모든 영적 각성이 있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원동력을 가지고 새로운 우리 원주교회를 꾸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원주교회를 찾은 새로운 심령의 주님같이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원주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 기관마다 각 단체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역마다 성장하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주님 같이 하시사 우리의 소망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지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순서지 참조하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에서 10장, 잠언 1장에서 24장까지가 또 이번 주 우리가 통독할 말씀입니다. 우리 1년 1독 우리 잘 따라오셔서 꼭 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해피데이 4.22 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발걸음이 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또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잘 마쳤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오늘부터 30분 앞당겨 1시에 예배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또 구역장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를 이 여전도의 주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음 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금요 심야기도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금요 심야기도회는 계속 있습니다. 저는 총동문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김홍순 집사님 2독 하셔서 우리 36도 또 달성했습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계신데 신대섭 집사님, 이동현 청년, 우정분 집사님, 또 성병국 집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게 되네요. 생일 맞으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으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더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이미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유병순 장로님, 신영호 권사님 따님, 우리 교회에서 또 사역했었던 유진영 전도사님, 또 남편 오준영 목사님 가정이 인천에서 콜링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설립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 또 접수를 받았는데 오후 예배 마치면 우리는 출발할 거고요.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개척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지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유진 권사님 또 범사에 감사해서 화분 헌물해 주셨습니다. 식당 봉사 679요. 다음 주에는 899요. 또 수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15장.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입술 그 기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잘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영광에 따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날 저희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모든 손길과 정성들, 그 삶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소원과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 위에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큰 구원의 역사들,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들이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또한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권진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예, 우리 모두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전달한 우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아주 짧아요. 예,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의 모든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이 본문을 소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작은 복음. 그래서 이게 보잘것없다는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안다면, 그러면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안다면 바로 기독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그 기독교도 효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것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효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장 핵심으로 알고, 그래서 무저항, 비폭력,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에서는 영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 물질을 상통하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효,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물질을 내 것 네 것 없이 다 함께 상통하는 것, 이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정한 핵심,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짧은 구절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을 나누면서 또 한 단어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본문 짧은데 주어가 누구로 돼 있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기독교 핵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는, 자신이 주인인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빵세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 왕은 몇 명이죠? 보통? 한 명이잖아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는 하나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의 그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분을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약을 통해서 보면 어떤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이 혼나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대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햇볕을 주고, 그래서 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누구한테 와서 그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주인이 몇 명이에요? 왕이 몇 명이에요? 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왕의 자리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 결국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징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돼.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을 섬겨. 이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잘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돈 잘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하나님 주인 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 되면 또 예배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싫어하셔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핵심이라 그랬어요. 핵심되는 말씀 속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진정 왕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방식을 따라서, 그래서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시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아직 그것도 안 들어갔네요. 세 부분.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랑하셨다. 근데 무엇을?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데? 잘나서요? 내가 착해서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또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손을 들어주셨는데 처음 왔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처음 교회 왔어도,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도,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가요? 사랑하면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예.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자꾸 뭔가를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그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자꾸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사랑이 없어져 갖고 헤어지는데요, 그 준 거 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예.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녀들에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아서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셔요? 주고 또 주고 다 주셔서 이제 마지막엔 누굴 주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습니까? 왜 보내주셨어요? 바로 요한일서, 이거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죠. 땅에 심었는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밀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자라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죽어서 열매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없애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아까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다 주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왜 주셨어요? 여기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우리를, 거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나를 살리려고. 자, 다시 합니다.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부분,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요, 영생을 주시려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꾸며주는 말 다 빼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영생을 주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아는 걸로 됐는데, 우리는 그 우리말에는 안다 그러면 머리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막 머리로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쓸 수 있게 아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요, 깊이 사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거다. 깊이 사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깊이 사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예 함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건 다른 말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예. 그래서 영생이 바로 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반대는 뭐죠? 예.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멸망이 있다는 거죠. 멸망. 그럼 멸망은 뭐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나중에는 없어져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 아까 영생의 반대가 멸망이잖아요. 영생은 뿌리를 알고 뿌리 대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은 뭐예요? 그 본연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거죠. 뿌리를 찾지 못하고 본연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본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셨으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부분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 이 부분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해 멸망받게 된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말씀드렸죠. 멸망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영생을 얻고 누구는 멸망을 받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에 가려면, 그래요, 영생을 얻으려면, 좋은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선을 하고 또는 자기를 막 깎는 그런 수련을 하고 또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하고 어떤 뭔가를 해야,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영생을 얻고 또 천국에도 가고 좋은 복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3장 16절. 자, 첫 번째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다. 세 번째, 이는, 이 앞부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 보내주신,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 근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믿음을 또 관념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그러면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 근데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관념이 아니라 동사,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믿음으로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다 세상 속에 나가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몰라라 살아가다가 또 교회 오면 믿음을, 그리고선 여기 앉아서 믿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래서 믿음이 동사가 되는, 움직임이 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진정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고,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 던져버리고,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말고, 진짜 믿음, 오늘 복음의 핵심인, 오늘 성경의 핵심인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 알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진정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깊이 사귀면서 영생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마침내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믿음을 아직도 갖지 않았던 분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찬양하실 분들 나오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좀 옛날 찬송이지만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양할 때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른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후회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받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애의 기회 늘 줄 생각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우리 찬송한 대로 2번이 지금이 기회잖아요. 우리 이 시간 그래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정말 믿음, 혹시라도 아직도 믿지 못했던 분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정말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또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모든 사랑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모두가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역사하셔서 이 믿음을 보이자 진정한 영생을 얻어서 진정한 행복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시간 넘치게 하셔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정하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성경의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며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것 자격이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사 끝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영생을 얻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얻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 진정한 참된 행복, 진정한 인간의 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